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음성으로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서 4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정부 시책을 잘 따라서 저희가 2주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됐습니다. 비록 함께 만나서 교회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계신 곳이 곧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곧 예수님의 삶이 되도록 이 기간을 잘 뜻있게 보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래 수요일 예배 때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했었는데 요한계시록 강해가 워낙 중요하고 또 함께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고 그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 음성으로 드려지는 예배 때는 빌립보서 저녁마다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을 이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풍성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리고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왕자가 태어나면 그 왕자는 말하는 것이나 걸음 걷는 것이나 모든 언행을 왕실의 예법에 따라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신분과 품위에 맞춰서 교육을 해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자는 말투와 걸음걸이 그리고 행동까지도 남달라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또 행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자화상이 바뀔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돼서 밤낮 빼앗기고 시달리고 짓밟혔던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나는 이제 변화받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신다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이를 입으로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우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나를 통해서 남편과 또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늘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지키시리라,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 삶에 채워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고난과 선교에 동참했던 교회였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난 받을 때에 기도와 또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꼭 함께 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는 것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고난을 받을 때 기도, 물질, 후원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선교했던 거예요.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들 형편이 어려워요. 형편이 어려워서 사도 바울을 도울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어려울수록 바울 사도를 위해서 더 후원하고 헌금합시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없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오늘 2차례라 그러죠. 몇 차례나 헌금을 모아서 선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것이 감동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칭찬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어려운 중에도 나의 괴로움에 동참하였구나 하면서 칭찬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자신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법입니다. 우린 공짜로 받은 것보다 직접 돈 지불하고 산 거, 특히 돈을 많이 주고 산 거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인 만큼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힘을 다해서 선교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늘 사도 바울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낸 이 예물을 통해서 사도 바울 사도가 사역을 잘하고 계실까? 어려움을 많이 당하신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건강해지시면 안 될 텐데 빨리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셔야 할 텐데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늘 이 사도 바울에게만 향해 있었던 거예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갈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는 곳에도 물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헌금을 보냈던 것이에요. 이들의 헌금은 저들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물질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했어요. 즐겨내는 자에게 더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건축하느라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옥합을 깨트려서 옥합 같은 것들을 다 깨트려서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은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과 동시에 선교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선교는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임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서 후원하는 이들에게, 참여하는 이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기쁨으로 교회가 선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선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뭘 아끼겠습니까? 물질과 시간과 재능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부흥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열심히 전도할 때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열심히 선교할 때에 부흥하고 나라가 선교를 할 때에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선교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선교할 때 그 나라가 참 부강하게 사용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교 대국이 경제 대국으로 이어지게 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은 전 세계 세력을 확장해 갈 때에 가장 먼저 선교의 열정이 컸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 뒤따라 갔는데 영국만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우리 감리교회도 영국으로부터 시작됐죠. 영국은 비록 조그만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지만 세계적인 요한웨슬리 같은 복음 전도자들을 배출하고 국민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국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물질과 복을 내려주시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그 열정이 옮겨갔죠. 미국이 현재도 세계 선교에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이미 이 세계에 파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전해지게 될 때에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다 미국 동북부 출신의 선교사님들이셔요. 이분들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복음의 씨앗들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전 세계 인구의 5.5%에 불과한 미국 국민들이 전 세계 물자의 60%를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 자동차의 절반이 미국에 다닐 정도로 미국은 축복받은 경제 대국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감사한 것은 지금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현재 19,0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세계 곳곳으로 파송하고 있어요. 정말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게다가 그 허리까지 잘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격동하는 현대사, 복잡한 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1200만의 성도, 복음을 전하는 5만 교회, 19,000명의 선교사가 이 땅에서 배출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지금까지도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나라들이 부강해지게 된다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휴전선이 무너지고 남북이 통일되면 앞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통일의 날을 위해서 많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만한 복을 받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혼돈과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지고 우리나라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이제 더 예수님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선교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 오지도 못하는데요 하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준비하고 우리 이제 교육관도 거의 다 지어져 가고 완공되어져 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그 다음 사역은 무엇일까? 짓는 거 다음에는 그 지은 다음에는 그곳의 사람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채우는 데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우리의 눈을 빨리 돌려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러 하신 것은 무엇인가? 늘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내 다음 일은 뭐지? 다음은 뭐 해야 되지? 하면서 늘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이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됨으로써,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는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바른 양심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대국, 경제대국 이루어서 열방 가운데에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고난과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께서는 옥에 갇힌 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저들이 보내준 선교와 선교비와 헌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저들이 많았기 때문에 풍부하고 넉넉한 가운데 선교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교회들은 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에서도 빌립보 교회에 많은 바울 사도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그 주의 종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기쁘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그들을 칭찬하며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기를 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태장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예배 드리며 그 자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전과 꿈을 크게 가지게 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세계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귀하고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